4월 13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라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 안디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주장과 또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위해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후자가 더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 교회 교인들을 향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대의 율법, 즉 할례를 행해야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한 유대 명절을 지켜야 하는, 유대 명절을 드려야 하는 그 등등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사말과 송영이 나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로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 원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히 질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밝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 외에 보지 못했다는 것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였죠. 그 야고보에 보지 못했다는 것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도 갔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이제까지 일한 것은 사람을 기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만약 그렇지 않고 혹여나 행여나 자기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마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멜렉에 속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우양을, 동물들이죠, 가축들이죠, 그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죠. 양의, 소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특히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그들의 비유에 맞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사무엘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반복되는 사무엘의 질문에 그제서야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얻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커다란 짐으로 생각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 짐에서 벗어나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그 은혜는요, 다른 모든 은혜가 그러하듯이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아론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를 따라서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결국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임한 것입니까? 저주로 임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배신으로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니 사도로 부름받게 된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역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사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어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닷가로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잡습니까?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역들, 행하신 일들,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은혜는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때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힘든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본다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결국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삶.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터인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